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일날은 생명의 삶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되는 성경을 좀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좀 당겨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은 원래 주일날 메시지인데 오늘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성경에 이 복음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신학적인 부분들을 아주 정제된 언어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신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고,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인 영향을 좀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분 책을 읽을 때도 로마서에 관련된 책만 해도 16장이면 로마서에 16권이 아니라 더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양들은 많은 신학자들보다 깊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벽에 성경을 또 로마서를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학적인 깊이보다도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명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학생에게 보내는 신학 서적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그 대상이 평신도고요. 또 특별한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가 다른 바울의 목회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그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쳐서 어느 정도 교회를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평신도든 아니면 제자 사역자를 세워두고 또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가고, 그래서 첫 복음을 바울에게 받았던 성도들이 대부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썼던 그 각 지역에 보냈던 편지들인데,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12사도들도 있었고요. 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집사들 흩어진 많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은 전도되었기 때문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아니더라도 또 예루살렘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오른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은 급속도로 퍼지게 됐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의 영향력들은
전 세계 로마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로마의 힘의 영향력만큼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퍼져나간 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로마의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쭉 돌았습니다. 다 로마령에 속했던 곳들을 돌았죠. 그렇지만 그의 한 구석에는 분명히 바울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요. 그만큼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로마를 핵심으로 두었지만 거기를 돌지 못하고 이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다가 여러 지역을 돌다가 드디어 로마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이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을 좀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였던 우리의 소망과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던 사역의 비밀이 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려 하고 전해주려고 자기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전해줄 복음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학문적인 역량과 또 바울의 잘 정제된 이 복음의 그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잘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서신서입니다. 평신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한 사람이 읽었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접근함에 있어서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하나를 다루는 것보다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들려준 편지다라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복음하면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특별히 기쁜 소식이 되려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있었어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나는 뭐 궁금한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는데 야 너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이 있어라고 할 때요. 나는 그렇게 지금 뭐 기대하는 바가 없는데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겠죠. 야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까? 승전 소식을 들으면 그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내 자녀가 올림픽에 나갔다면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게 있겠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간절한 것이 있으면 그 소원한 바가 들려지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면 기뻐할 거야 라는 것을 알기에 또 기쁨으로 가서 그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기쁜 소식을 전한대요. 그러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듣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출발은 오늘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복음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한 반역을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입니다. 내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반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반역해서 하나님과 원수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게 와 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함을 입게 되었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반역의 문제.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이젠 거룩함에서부터 잃어버린 이젠 죄로 오염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로 설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심각한 죄에 오염된 문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땅에 발생하게 되었고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게 됐어요. 이것은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문제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에 잡히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망 권세에 잡히게 되었고 모든 인간의 저주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기다리게 되었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저주 아래 놓였던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복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죄 문제가 인식된 자에게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로 인하여 이 복음을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입게 되었고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택하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명자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나만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또 내게 주셨던 이 사명은요.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래. 나 바울은 그렇대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그 복음에 대한 건 자세히 하겠지만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나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로 말합니다. 우리로 말해서 바울과 함께 하였던 또 동역자들, 또 바울이 부탁을 해서 맡겼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사역자, 동역자들. 그게 이제 우리가 택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쁨도 주시지만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삶의 정체성을,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요? 복음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택하심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를 만났던 앞선 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들이 너희에게 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하여 나도 너희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도 내가 만날 텐데 만나면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동역자요 또 사도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될 것이고 되기를 소원한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변하였다. 다 전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목사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위치가 있지만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삶의 배경과 위치 속에서 또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와 우리와 너희들도 그래서 바울은 굳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 복음의 기쁨의 비밀들을 저기들에게도 알려줘서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사도된 직분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무엇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사명과 사역의 정체성들을 잘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개발하고 바울이 만들었고 바울이 깨달은 바울만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전해 줄 수 없는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바울 입장에선 충격이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 종교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단체들을 보면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특별하게 굉장히 나에게 깨달아 주었다라는 그 부분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나에게 오면 더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강조가 마치 다른 데는 틀렸고 나는 옳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내게 오면 구원이 있고 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렇게 욕하지는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요, 나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에서는요,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음식은 순수합니다. 우리 음식에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데 누구를 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거 깨끗해요. 예, 기름도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이에요? 다른 것에는요, 그 참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고 조미료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나도 구원을 얻은 복음에 대한 감격은 너무너무 큰데, 이 복음은요, 알고 나니까 이미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거고 약속하셨던 거고, 그것이 분명하게 많은 선지자들의 입과 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내용들을,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을 뿐이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끝도 없이 수도 없이 그렇게 증거되어졌던 복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들을 예언하셨던 대로, 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셨대요.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해요. 자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감의 동일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도 이젠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던, 예언되셨던 복음.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일어났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신 것이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래요. 그의 아들에 관한 그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이래요. 그리고 예언되셨던 대로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이래요.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야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 증거하셨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의 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델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모델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 나라가 영원히 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적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비밀,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란 것은 왕의 혈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이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진 자가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왕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왕의 왕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었는데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비밀, 그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 메시지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뭐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서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불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던 것이 인간이 지었던 죄의 원인이었다면 다시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접의 비밀이었고 영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단순히 용서만을 구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야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에 잡혀 있던 죄에 대한 우리의 저주의 문제가 분명하게 대속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속주로서 자격이 있으신 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속자로서 모든 인간은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내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대상이 모든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시요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거룩하신 분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것은 그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줄 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내 보이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로서의 가능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것은 뭐냐면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말씀하셨잖아요. 네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아니에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인간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는 거거든요. 내 손에 능력이 쥐어지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면 내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성함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능력 대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 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젠 능력이 된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방언도 하고 막 능력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가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고침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어떠한 그것을 더 신비한 능력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세울 것이 전혀 못 됩니다. 구원의 큰 소식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만남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본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주 되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유함의 비밀이었고 우리의 힘의 비밀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속주 되심이 비밀입니다. 차라리 다윗의 혈통, 그것은 왕권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될지 몰라요. 다윗의 혈통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혈통은 뭐냐면 우리에게 왕권을 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성됨을 이해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대속주로 되셨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왕의 능력을 이 땅에서 창조의 능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왜? 대속주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데서 내가 순종의 고백을 하는 데서 나의 구원의 비밀을 찾고 또한 내가 거룩한 자 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자부심과 당당함과 우리의 영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절부터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생긴 것, 그래서 믿어서 이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한 것.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대요. 바울은 어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죠? 다메섹에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자나 지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바로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받은 장소와 복음을 받게 된 은혜의 모습과 로마에 있는 저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또 은혜를 받은 모습이 다양한 배경과 환경이 있지만 동일한 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결의 영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주신 그 복음으로 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한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지만 출신 성분도 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부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섬기잖아요.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를 갈 때는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대상자였고 나는 전해주는 전도자였는데요. 저희 가서 많은 저를 이제 겸손하게 하고 교만을 깨게 했었던 많은 사건들이 어디서였냐면 내가 생각했었던 저 인도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들 안에서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제가 이루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복음에 대한 착각과 교만한 부분들을 인도 현장에서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르더라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나는 다메섹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로마에서 그 복음을 받았지만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도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주셨던 우리의 평강이 또 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밀 우리들도 그렇게 함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고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서론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서론을 통해서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들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가 마칠 때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좀 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로마서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